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그것이 오래되면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병이 들겠죠. 소망이 없고 낙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교만한 거, 내가 온전치 못한 거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죠. 회개케 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했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선을 베풀었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욕심을 버렸고 그랬는데도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지 잘못해가지고 아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자식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좀 힘들죠. 그건 진짜 많은 기도와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차원인데 그래서 아내들이 변화되고 남편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또 자녀들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부모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자기도 몰랐던 자기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본에는 아름다운 것은 은혜로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잘못 안 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화도 나고 상처도 받죠. 근데 이걸 참으면 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당해야 될 때 수치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때릴 때 그냥 맞고 끝났어요. 같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저주할 때 받으셨어요.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채찍으로 맞을 때 그냥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을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잘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갚으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직접 갚으려고 그러면 원수가 틈타고 원수를 갚던지 아니면 안 갚던지 내가 계속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도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요새 자기 상사가 아니면 사장님이나 주인이 까다로워 보세요. 취직했다가 금방 뛰쳐나가 며칠도 안 돼서 나가버립니다. 편안해야지 일하지. 월급을 많이 주거나 남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데 위에 사람이 까다롭다. 옆에 사람이 까다롭다. 그럼 일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뛰쳐나갑니다. 옛날이나 그냥 참고 살았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진짜 성경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30, 40대, 10대, 20대 나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성경적으로 살기 힘들어하죠. 아예 성경대로 안 삽니다.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리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기도하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참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좀 자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아주 피곤하죠.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같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평소보다 갑절로, 세 갑절, 네 갑절, 다섯 갑절로 임해야 그 까다로운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니까 또 얼마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겠습니까? 근데 밑에 사람 그걸 다 가만히 있어도 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같이 일하는 거, 그것도 순종하면서 일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될 자녀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성도나 목회자, 또 까다로운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교인들, 이게 힘들죠. 그런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많이 임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가족 중에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비우상한다고 성질내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참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고 그 참는 사람을 볼 때 모자라서 바보 같아서 병신이라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시원시원하게 사는 사람이 멋쟁이가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승질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까다로운 사람 만나서 맨날 화내고 책망하는 사람 만나서
하루도 살고 일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함께 일하고 순종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구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못해. 처음부터 이렇게 딱 구분해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벌어진 만큼 나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깊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헐떡거리고 살고 헐떡거리고 일하고 지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이게 달러. 가지와 나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자꾸 시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야, 너는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 야, 그 밑에서 어떻게 일하냐? 자꾸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지금 현재 가족 간에 아니면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누구 때문에 애매하게 마음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내가 당하고 부당하게 지금 겪는 고난, 내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 밑에서 아주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 어려움 당하는 자매를 과거에 보면서 아니 왜 그러냐, 좀 부모한테도 항의하고 반발 좀 하고 뭐 바른 소리 좀 해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하고 와서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그 자매가 맞구나. 그 며느리가 맞구나. 그 교인이 맞구나. 뭔가 이빠른 소리하고 맞는 말 하면서 들이받고 더 상처가 커지고 더 관계가 악화되고 안 좋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신 것처럼 참고 인내할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 터지겠지만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등신 같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살고 일하심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주님이 손 대시겠죠.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 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견디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함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는 고난은 잠깐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영광이 영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은 잠깐으로 언젠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는 큰 영광,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서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함께 같이 일하고 사는 가족이요 모든 동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